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Matthew chapter 6 verse 5 to 8.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너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깊은 관계에 들어갈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기도 생활에 잘 적용하여 기도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어렵대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렵대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1분만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어떤 고민이고 고백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이 위급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너무 짧아요. 기도하고 나면은 금방 다른 걸 또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거죠. 그러나 무한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 생각보다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습니까? 보아야 알 수 있고 들어야 깨닫고 손으로 만져야 돼야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손을 휘둘러 잡아봐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들리는 음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름대로 기도의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기도하는 바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도가 이게 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에 그 리더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기타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런 좀 자신들의 만들어낸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 성경을 펴놓고 있다가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 아름답고 귀중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한 일, 가장 고상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다른 동물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특별한 특권이에요. 영혼이 없는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은요, 화려하고 허영이 가득한 이 거짓된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영원하고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유대의 모든 랍비들은 기도를 모든 덕목에서 가장 높은 덕목으로 생각해요. 가장 높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때 많이 바쁠 때, 많이 분주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얘기죠. 이게 기도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를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틴 루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삶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2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드리면서 실상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et us read verse 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도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만들까? 기도를 어떻게 더 잘하게 만들까? 방법을 궁리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의 이 방향이 확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내용과 형식, 시간까지 모두 이것을 규격화 시켜버렸어요. 규격화, 정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기도 하나하나가 제품을 만드듯이 기도가 형식화되고 규격화돼 버립니다. 슬플 때 기도드리는 기도문, 기쁠 때 드리는 기도문, 이게 딱 있다는 얘기예요. 여행할 때, 여행 가기 전에 기도드리는 기도문, 일상사에 해당되는 기도문, 그걸 그대로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반복하게 했어요. 심지어 아침에, 식사 전에, 식사 후에,
취침간에 드리는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기도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기도를 하는 곳이 있죠. 캐톨릭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기도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요. 그죠? 더구나 그들은요, 시간을 정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기도를 쫙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죠. 무슬림입니다. 하루에 5번 무조건 기도해요. 시간 정해서.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완벽하게 틀을 짜놓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 이거는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이 가까우면요, 집에 있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장이나 회당거리 아니면 큰 모퉁이에서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식은 가면을 딱 쓰고 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쇼를 부린다라는 거죠. 훌륭한 배우들처럼 기쁘지 않아도 미소를 지을 수 있어요. 웃어요. 그리고 슬프지 않은데도 갑자기 눈물을 쭉쭉쭉 흘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 익숙한 배우처럼 날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종교적인 연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십니까? 또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습관화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거 맞는 건가? 이 내 고백이 이거 그냥 고백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대로 고백한 대로 사는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습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줄줄줄줄줄 하면 그거는 기계처럼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는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 사람들은 칭찬받습니다. 아, 잘했어요. 아, 열심히 믿고 있군요. 아, 보시기에 그런 것 같군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데, 나는 너와 어떤 관계에 있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기도는 또한 너무 쉽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방식으로 왜곡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건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 그냥 다른 세리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시간 아깝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진실되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기도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어지고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 기도를 해라. 골방 기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골방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또 알아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Let us read verse 6.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하래요. 골방 기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라는 이 단어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 타메이온. 이 타메이온은요, 어원이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원이 자르다. 이 골방이라는 이 타메이온은 그래서 창고, 밀실, 침실, 아주 조용한 곳, 이 프라이버시가 있는 곳이, 이런 곳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혼자가 되는, 골방은요, 집 안쪽에 아주 깊숙한 곳에 외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골방, 그죠? 창문이 없어야 돼. 외부의 방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에요. 즉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골방이라는 것이. 창문도 없고요, 문을 닫으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서 차단돼서 나와 하나님만 만나는 곳. 누가 그곳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곳.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골방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골방이 자르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그냥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세상을 잘라내야지만 골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라내야 돼요. 세상과 끊어내야지만 골방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는데도 세상에 온갖 복잡함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의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골방입니까? 아니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세상의 걱정, 염려로 가득해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과 아주 밀접한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기도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에 갔지만 골방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다른 사람 의식합니까? 안 됩니다. 의식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소음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일단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곳에 오면요, 누가 누군지 신경도 안 써요. 음악 딱 틀리고 기도 막 해요. 그냥 자기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죠? 골방기도 여기 있는데. 그러므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 기도할 때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그 경험,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맛보며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 그게 골방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파이널 월드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혹한 말씀입니까?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the end of your life.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위기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문을 콱 걸어 잠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어딜 봤습니까? 허공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벽을 봤어요. 벽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히스기야를 보았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은밀한 기도에는 이처럼 능력이 있고, 골방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고 공급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해야죠.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안 들리네요. 기도는 우리의 뭐라고요? 특권이라고 그랬죠. 특권 사용하셔야지. 특권. 더 나아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그 장소와 기간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과 단절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당교회 성도 여러분, 은밀한 골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차단된 어떤 장소, 그리고 그분을 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홀로 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골방은 차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일하러 가다가 쭉 일하러 갔는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골방이죠. 거기는 서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골방은 주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 손이 하잖아요. 머리가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마음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오르는 오솔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행하십니까? 산행하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히 사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이렇게 구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골방은 아주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골방이라는 거예요. 그 골방 자체, 하나님이 그곳에 기다리시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시며 은밀한 곳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잘 알듯이 예루살em 왕궁이나 좋은 가문이나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가운데 태어나지 않고 사람이 들끓는 시끌벅적한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짝이 없는 베들레헴 한 촌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뭡니까? 조용히, 간절히, 진실히, 외로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태생서부터 보여지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 은밀한 곳,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인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던 아합 왕하고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며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던 엘리야와 함께했었죠. 그런 시냇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갔을 때 기껏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약간의 그 떡과 물에 의지하여 했던 엘리야와 하나님은 함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철저하게 불쌍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암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암의 아내
계집종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를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큰 강 바르반, 아마나 강에 함께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요단강에 함께하셨다는. 요단강은요 지금도 굉장히 작습니다.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벨리 중앙양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은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 곳이 아닙니다. 혼자 고독하고 외롭지만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한 곳, 이것이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천국의 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독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절망하는 사람,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죠.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을 갖기 위해서는 은밀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약할 때, 내면적으로 가장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이 단어는 바톨로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말을 더듬거리는 거예요. 더듬 헛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예요. 예. 예수님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거리에 나갔어요. 광장에 나갔어요. 시작통에 나갔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기도의 내용이 떨어지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기 바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골방이라면 상관없죠. 근데 거기가 골방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바로 추락하는 거예요. 땅바닥까지. 말 잘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신앙의 내용들을 거기다 다 때려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저 죄인과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주문과 같았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1대 850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1대 850. 대단하죠.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대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서부터 낮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이름 바알을 계속 부릅니다. 근데 이때 부르면서 뛰놀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막 상처내는데, 이때 했던 것이 뭐냐면 챈팅입니다. 챈팅, 영어로. 챈팅이 뭡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르는 내용도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에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챈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밤새도록 반복적으로 며칠을 통해서, 몇 날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반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복 기도를 해야 되죠. 반복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집중시킵니다. 반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도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온 밤을 세워서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합당한 기도죠.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 사이에 인격적인 대화가
연결되는데 그거를 상실한 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상당히 인격적이십니다. 저는 여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어떨 때는 제 생각을 벌떡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니까요.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그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경험 못 하는 거죠. 한 번 하고 경험 못 했어요? 그래서 포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반복될 때까지 중요하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다 아세요. 근데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et us read verse 8.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태초부터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슬픈지,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나올 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벌써 여러분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보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 거룩한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 내 생명이 거기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삶이 영광스럽다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자유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또한 우리와 깊이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 천국의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되 불꽃처럼 임하시며 또한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